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에베소서는 제법 그 의미가 넓은 개념의 단어들의 열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길게 살펴봤던 그 은혜, 평강, 그리고 속량, 통일 이런 단어들이 이 에베소서 1장의 첫 절부터 시작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일전에 나누어 본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그 지역에 있었던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상을 섬기는 일이 사회적으로 사라질 만큼 그 사회와 지역과 도심이 변화하는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한국 사회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한국 사회도 12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 사회가 변화하는 일들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의 유익함을 말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놈들아 놀더라도 교회 마당에서 놀아라, 이런 어르신들의 말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장 잡배들이 쓰는 단어가 아닌 이 교회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태도들, 이런 것들이 매우 사회적 귀감이 되었던 시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그 시기를 빠져나온 것 같은데, 좋은 자매 만나려거든 교회 가라, 이런 말이 저희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형제님들도 그러시죠? 그러시죠? 이렇게 대답이 없어도 되는 건가? 반대로 오늘 요즘 우리 자매들이 그런가요? 좋은 형제 만나려면 교회에 가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시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교회의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큰 혼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그 길드, 조직을, 경제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 아데미 신상을 팔던 사람들의 이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참 조건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 에베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 황제의 권한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몰아세울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역사와 만물을 통일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당시의 사회적 개념에 있어서 얼마나 크게 외람된 표현이며 사회 저항적이며,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극좌로 치우친 표현인가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모두 통일시키는 것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권력과 황제의 힘이 모든 세상을 통일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팍스 로마니즘이라고 하는 그들의 의식과 사고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하늘과 땅을 통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회적으로 그리고
민중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재의 권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행위처럼 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의 서론적 선언은 매우 저항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저항당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그 저항의 결기를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독려하는 굉장히 강한 어조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이 동일하게 좀 강한 어조의 표현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2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대조 속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의 이 대조구는 우리와 너희라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힘을 결속시켜 무너지는, 그리고 힘이 와해되는 자신들의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우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너희를 구분짓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라고 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그렇다면 너희라고 말하는 대상은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우리는 누굽니까? 최근 진행 중인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우리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우리 선수가 우승하기를 목 놓아 외치고 또 응원하고 좋은 결과 앞에 함께 반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한때 자주 사용했던 어떤 저만의 방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먹어, 이런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는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매우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냐? 나는 일단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먹어라고 할 때 제가 저희 아내를 좀 배격하는 표현에서 이따금 남자들이 약간 사석에서 쓰는 표현 아닌가요? 오늘 저랑 싸우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들 손을 들어 미리 표현하시면 저도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반응으로. 그런 표현 안 써보셨어요? 우리는 안 그러지 뭐, 우리는 그래. 근데 우리라고 하는 대상이 모호한 그냥 저의 주장을,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닌 어떤 다수의 의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의식에서 사용되는 우리입니다. 아내가 한번 지적한 후로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먹어, 우리는 어때? 라는 말이 듣고 보니 참 불쾌한 말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와 타인을 구분짓기 위해 우리를 더 선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그러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곱씹어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와 너희? 왜 바울은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대조점을 만들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있는 저들을 너희로 구분지었을까? 우리 모두라고 수용하고 나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수고다, 우리 모두다라고 이것을 모두 수용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목회적 관점에서는 훨씬 더 그들의 삶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일 텐데, 왜 바울은 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너희라고 불렀을까?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집중하게 된 초점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에 이중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고민하며 하나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오늘 이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 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두 가지에 있는데 예정과 기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의 바울이 사용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이후로부터 만들어지는 구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를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먼저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콕 집어 말하는 예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어놓은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우리라고 하는 선언이 바울이 말하는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이라는 선언을 또 하고 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 라고 말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어떤 사기업과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들어서 우리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정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그 예정의 구원을 모든 인류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어떠한 대상을 그 예정의 여정 중에 담아 역사에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 역사로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의 기업의 영역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중적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넓은 차원에서의 모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류라는 측면의 우리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으로서 유대인들을 그 역사의 현실로 나타내셨다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개념입니다. 광의적 개념의 우리와 이 협의적 개념의 이 두 우리를 등장시키는 것으로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나라는 존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원한다면 이 광의적 우리에서 합의적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적 사고가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광의적 개념에서의 오늘의 예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에 대한 예배는 기업의 부르심인 거죠. 따라서 그 우리라고 하는 두 개념 속에서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넓고도 깊은 개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의 이야기를 연거푸한 다음에 비로소 너희라고 하는 또 다른 대상을 등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개념에 있어서 너희는 어딜까요?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너희의 개념일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업으로 선택된 자들이라면 그들과 비교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갖지 않았던 그 계약과 기업됨을 얻지 못했던 너희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너희라고 말할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일에 오늘 이 의도적인 구별은 왜 필요한 것일까가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우리는 사실 모든 것들로 우리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하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이 차별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을까? 그 의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별과 다름이 있다는 것을 서로 알아야지만 진정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이 대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서로의 다름과 구별, 차이와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획일적이고 일관적이고 오직 한 가지의 형태만이 존중되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일관적이어야 하고, 모든 것이 단 한 가지의 형식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기에 바울은 그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깨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의 다름과 서로 차별되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구분지어 있으며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존중하는 것 가운데에 비로소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타내 보이고 싶은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의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바울은 등장시킵니다. 하늘과 땅, 그 차이를 존중한 통일이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명확한 차이만큼이나 넓은 차이가 여러분 또 있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어떤 넓이만큼, 간격만큼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하늘 보고 땅이 되어라고 말하고 땅을 보고 하늘이 되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하늘과 땅의 차이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우리 통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목적이며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다름과 차이를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대의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며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수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일시키시는 분 안에서 그 연합과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수용할 수 있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납득할 수 있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우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불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다양함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참 어려워질 것입니다. 쉽게 모든 기도를 저희가 공동 기도로 함께 나누어 하는 것은 저희 개인의 한 사람의 기도를 획일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목소리를 그 기도 안에 담아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기도를 제가 정해놓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여러분들이 따라하자 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어떤 연합과 온전한 교회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이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절망감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절망하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있지에 절망하셔야 맞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내 스스로가 교회의 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함으로 그 교회를 일구어가는 것이 아닌,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그저 그 할 수 없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권면이에요. 그러니 너희들끼리 화목했다는 것이 교회의 결론이 될 수는 없다. 너희끼리 같은 모양이 됐다는 것으로, 획일화됐다고 해서 교회가 완벽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에베소 교회는 이제 막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혼란과 어려움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을, 신앙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이탈을 하겠다. 나는 적당히 타협하겠다. 아니, 나는 더 견고하게 신앙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될 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 다양성이 너희 안에 나타났다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가 이루어가는 지점에 놓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란 오히려 구별과 차별이 선명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들려요. 오히려 교회란 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구조는 자신의 그 차이, 부족함,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또 일상의 자리이고 가정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우리라고 하는 비로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별과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란 더 많은 차별과 구별이 마땅히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희생의 방식,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 내려놓음의 방식, 자신의 몸을 흐트러내는 그 담을 헐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어떤 의도와 계획에서 세워졌는가를 자주 말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마다 교회가 어떤 목적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루어내셨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일 거예요. 교회란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 완성되어 오는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훈련시키지 않는 영역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협의가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세상이라면 어쩌면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교회는 온전함을 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연로하신 분도 좀 계셔야 하고 연세가 있어서 고리하신 분도 계셔야 돼요. 장애를 겪고 있는 지체들도 좀 있어야 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은 교회의 온전함, 그 완벽함을 이루지 못한 현실입니다. 전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확장, 제가 리더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 선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 선교적 교회로서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끼리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제가 보기엔 한 60대 정도 되시는 어르신이 예배 직전에 올라오셨다가 제 예배 현장을 보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이 마음에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어떤 색깔로 정형화되어 버린 교회는 아닌가. 여러분 혹시 그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지어지자고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수련회는 오늘 그런 목적과 만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자는 것이 우리의 조음으로 지어져가 타인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우리의 영역을 완벽하게 쌓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며 이 교회 안에 머무시고 또 이 교회 안에 준비하는 사역들을 함께 해 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인간이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와 같은 개념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차별과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우리 안에 준다는 것.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막 들어가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이틀 전에 머리를 이렇게 커트하러 갔다가 제 일생에 좀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머리를 해주신 분이 그러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머리를 막 잘라주더니 제가 이제 조금 뒤에 머리숱이 좀 없나 봐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막 만지면서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머리가 더 풍성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도 그렇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 아빠도
당신이 내 딸하기에는 아직 내가 좀 많이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아빠도 그래요 라는 말에 제가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살아가면서 조금 더 나이 들어진다는 건 되게 딱딱해지는 일이고 굳어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강조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상에서의 편안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어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그 딱딱해짐의 끝자락에서 더 둘 수 없어, 세상에 더 유연하게 놔둘 수 없어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이번 주 가졌던 제 마음의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기 실천으로만은 교회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으로 교회 밖 신앙인들이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 되는 자리로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근사한 믿음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사하지 않는 자리, 그 교회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사회가 우리에게 훈련시키지 않는 그 영역, 그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나를 품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교회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자 우리를 안고 계신 그분이 나를 놓지 않으므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저의 막내를 꼭 안아주는 걸 여전히 저는 참 좋아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집사님하고 어디 임실에 어제 양 집사님이 모든 그 식자재들 여러 먹을 걸 주문하러 직접 다녀오시는 길에 동행하고 왔어요. 뭔가 자기가 뿌듯한 일을 교회 사역에 동참했다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가져와서 자신을 칭찬해달라고 안아달라고 저기서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약간의 공포가 있지만 이 아이를 꼭 끌어 안아줍니다. 아이가 잠시 허공에 달이 떠요. 그 아이의 힘이 아니라는 걸 우린 알죠. 그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그 자유와 평화가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나를 꽉 안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고 내 믿음이, 내 일이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 그 우리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수련회 가서 살펴볼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통일된 공평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랑할 것을 만들어내죠. 조금 더 자랑스러운 것을 만들어내 남들과 구별짓고 우리와 너희를 이 자랑의 영역에 담을 쌓습니다. 더 자랑할 것이 있어야 우리는 더 높은, 더 우월한 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낸 가장 큰 착각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라는 대상은 그것을 지키고 고수하기 위해 어떤 배타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는 너희로 향하여 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 선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타인과 비교해 자신을 자랑하는 배타성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향해 갈 때 우리가 누군지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루는 매우 기이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의 확장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저희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 하나님은 세 분 한 분으로 충분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예요. 그러나 그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되는 것은 너희라고 하는 세상으로 확장되며 그분의 삶 위에 우리가 선명해진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로 이루시기에 하나의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세상으로 그 우리를 확장시켜 너희로 향함으로 그 우리라고 하는 영역을 확장시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억하는 교회가 올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이제 그 확장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몇 달 돌아보면서 제가 전심전력으로 양육했던 이들은 이제 한 30대 그룹이 다 됐더라고요. 벌써 이제 시집 가고 애 낳고 말 안 듣고, 애보다 엄마가 더 말 안 듣고, 애보다 아빠가 더 말 안 듣고, 이런 시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20대들은요 이제 제가 양육 안 한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들과 계속 내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빨리 이 그룹 안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신학한다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끌어가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한 번도 누구도 저 외에 신학하는 사람에게 동의해 준 적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말리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일이 확장되고 그 우리의 넓이가 넓어져 너희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이번 여름 수련회를 두고 저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라는 연결, 우리가 너희로 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허물어진 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언젠가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는 마치 가로등이 흩어져 있어야 하는데 잠실 운동장에 다 모여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가로등은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가로등이 저기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는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자신들의 은혜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모인 자리에 큰 감동은 있지만 세상을 감동시키지는 못한다. 자신들 안에서의 빛은 있지만 세상을 밝힐 빛의 준비는 되지 않다. 저는 그것이 교회가 훈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함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우리라고 하는 영역을 확장시켜 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중요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묶여놓은 어떤 학연, 지연, 어떤 권력, 자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또 제 안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설교의 결론과 같은 것인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비로소 거기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의 확장에 비로소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주로 내가 안 좋을 때예요. 몇몇 사람들과 더 끈끈하게 그 우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땐 내 상태가 그리 건강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고 그 평화로울 땐 그 우리의 확장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너무나 경험 속에 잘 알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좁혀져 계십니까? 아니면 자유롭고 평화로움 가운데 넓어져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넓은 자유로, 그 평화로, 화평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마음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해 자기의 삶을 쪼개셨습니다. 그 육체의 담을 헐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을 찢어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